제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46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돼서 이제 취임하시고 공식적인 그런 일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성소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정의와 또 인종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성경의 가치들이 이 새로 선출되신 대통령의 통치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서 작은 꼬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번데기로 변신을 해서 그 뚫고 나오는 과정을 1년여 동안 관찰했습니다. 한 번은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뚫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 번데기에 가위로 꼬치 구멍을 조금 잘라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애벌레가 이 번데기, 고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고치에서 손쉽게 나와서 세상을 힘차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에서 나온 나비가 오히려 날개를 펴지 못하고 바닥에 질질 자기 날개를 끌고 다니다가 힘없이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찰스 코우만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나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운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나비가 온전하게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고난을 겪어야, 시련을 겪어야 힘찬 날개짓이 가능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곤충도 생명을 계속해서 존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 인생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시련이나 쓰디쓴 실패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시련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더 단단해지거나 때로는 그 반대로 영영 일어설 수 없는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인생의 큰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인생의 풍부한 의미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을 내려놓고 절망에 빠져버린 채 헤어나올 길이 없이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련이라는 것이 달갑지 않고 괴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원망이고 불평이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비록 괴롭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잘 이겨내면 그것을 이겨낸 후에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시련에 대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 그런 걸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많이 기계화됐기 때문에 무인 공장도 있죠. 신발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 공장인가요? 신발을 만들 때
전혀 사람이 필요 없이 모든 과정에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계화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지만 과거에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죠. 지금도 아직 그런 작업이 또 많이 있고요, 공장에. 그래서 제가 전에 학부 때 전공했던 게 산업공학이거든요. 산업공학에서 보면 인간의 동작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동작으로 어떤 물건을, 어떤 공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팔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는 동작, 또 뭐 이런 동작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간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자는 어떤 중요한 법칙을 발견해내는데,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트라이 앤 에러라는 그런 중요한 법칙을 이 동작을 통해서 발견해냅니다. 인간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우연히 어떤 동작이 성공하면 그 뒤에는 이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유익하지 않은 동작에 매달리지 않고 반복해서 성공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병을 집어드는데, 이 물병에 물을 집어넣는 어떤 사람의 동작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우리가 여러 가지 트라이해서 한 동작을, 성공적인 동작을 발견해내면 그것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양한 시도, 트라이를 통해서 나타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그것을 학습해서 다시는 실패를 유발하는 행동 패턴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성공적인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패가 필요한 거죠. 성공적인, 효율적인 동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어떤 에러를 경험해야 성공적인 동작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치는 산업 분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인생이 장밋빛기만을 바라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구나.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구나. 잘못과 과오, 고난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더 단단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되는 실패와 시련에 대치하는 아주 그런 고귀한 자세를 배우게 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많은 인생의 참혹한 실패와 고난,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맛본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린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욥만큼 시련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나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사 속에서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에 처했죠. 어떤 고난에 처했나요? 첫째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욥은 부자였어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낙이고 500이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방에 제일 가는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듯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인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자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재물은 잃어도 다시 일하면 벌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녀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죠. 욥에게는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남매가 잘 자랐고 형제간에 화친했는데 근데 어느 날 형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매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또 고난이 있었습니까? 셋째로 아내를 잃게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 아내가 그래도 이 고난, 자기가 당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이 고난을 참아보자고 서로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가 버리죠. 넷째로 욥은 자기의 건강을 잃는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이다, 자식이다 해보아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잿더미에 뒹굴어야만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욥이 당한 그런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실 이 한 가지 고난만 당해도 한 가지 이런 어려움만 당해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어땠을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빈털터리 신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극한 시련과 친구들의 비방 속에서도 아주 고결한 오늘 신앙의 고난을 당한 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 내 체질, 내 취향, 내 재능,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 선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이 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당장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쉽게 열렸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순간은 우리가 평안했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상하게도 만사가 잘 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오히려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비한 확성기다.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순금과 같이 이 단어를 같이 볼 때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낫을 만들 때 대장간에서 이 낫을 제작할 때 최소한 8번의 단조 과정과 수백 번을 두드리는 공정과 특수한 열처리를 통해서 낫을 만들다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베고 잘라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낫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길로, 더 큰 어려움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단순히 괴롭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하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하는 일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민족들,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러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부르심 받기 전에 40년이라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겸손을 배우는 훈련의 과정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랬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훈련을 잘 받을 때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주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금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 순종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람만큼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까?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15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세에 사업에 실패했고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세에 또 사업에 파산했고 26세에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습니다. 30세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 32세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해서 패배했고 35세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36세에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40세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47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50세에 상원의원 출마에 해서 또 낙선했습니다. 계속 낙선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인생의 성공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실패를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하자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이 살아간 그 집의 모든 칼과 면도날을 그의 주변에서 다 치워버릴 정도라고 했죠. 드디어 52세인 1860년에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 대통령 중에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돼서 또 이듬해에 재임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시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도 계속 일어설 수 있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무려 27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28번째 만에 성공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그가 끝내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제도를 철폐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신앙이 분명히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어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아질 기미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속되는 힘든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이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언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순금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나락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히려 연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 속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연단을 받게 돼도 환난 같은 것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만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실패,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겪는 시련과 고통,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을 떠올리시면서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꿋꿋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된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과정을 주님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정말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놀랍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